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정의 기업,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 다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외는 보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쭉 보호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꽉 붙잡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애굽의 그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산파가 있죠. 보통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게.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성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가임할 수 있는 여성도 한 6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한 60만이면 여러분들 그 중에 20%만 가임한다 하더라도 1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럼 거기에 산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는 산파 중에서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아마 산파장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면 모든 산파들에게 이게 다 전달되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보이는 바로의 권력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왜 부하와 십브라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만나게 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요. 그러니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는 살리는 자잖아요. 아이를 받아서 살리는 자라고요. 아이가 출산할 때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산파들이 그 산모의 출산을 돕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또 산파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를 육체의 생명만 살려내는 이런 산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들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산파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야.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산 사람이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왕이 시프라와 부하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 내렸을 때 이 바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얘기하는, 바벨론도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는 세상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 뭐예요? 물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사상 철학,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경제든지 어떤 군사력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사실은 다 왕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바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살리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를 잘 받아내는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살리는 분이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아이를 받아내는 직업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진짜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또다시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산파들에게 세상은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들, 그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향해서 살리는 일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 복음 전하라는 거. 그것만 살리는 일이니까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손해나는 것 같고 복음 전하는 것 같으면 어쩌면 회사에서도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사업장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야 이거 하나님 경외하면은 이 아이들 장차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이게 산파가 겪고 있었던 갈등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리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주셔. 반드시 도와주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잖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는 거야. 그 산파를 살려내시고 그 산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서 부모님, 우리 자녀들 복음을 몰라서 세상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죽는 길이니까 예수의 생명,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에 복을 내리신 것 같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 왕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그 사상과 철학과 세상을 움직이는 돈과 어떤 경제력과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바로의 절대 명령과 같이 이게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실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알아? 하나님 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는 대답을 어떻게 해주겠어? 그런 때 이렇게 하시면 돼. 너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알고 믿었냐? 엄마 아빠인 줄도 모르고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같고 그 아이가 내 말에 설득이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말은 의도네.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인 증명도 아니고 어떤 뭐 철학적인 증명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입 다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게 전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봉변당할 것 같고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비웃음 당할 것 같지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왕 앞에 가가지고 저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은 쑥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생명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세상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자꾸 죽이는 자들이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몰아넣으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주의 종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깨닫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세상이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이는 자의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 또 살았던 그런 모습들 회개합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